오늘은 말씀이 하늘의 참떡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3장 6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린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늘나라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에 있다. 저 임학동에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내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사망의 하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광야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성령 세례 받아서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한 나의 자신의 담을 허물어버린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은 육신이 갖고 있는 이성이나 육신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육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자칫 잘못하면 그게 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을 허물어야 하나님과 사귐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사막 광야에서 한글은 시내 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법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은 옛사람이라고 그랬죠. 애굽은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애굽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피라미드나 불가사의 스핑크스나 그러한 문화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인간의 문화가 발전되고 인간의 문화가 높아지고 사람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된 이 담을 허물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옛사람에서 그런 게 모세가 애굽에 나온 것은 출애굽인데 내가 원어를 보니까 출애굽이 탈출기더라고. 탈출기. 세상과 탈출하는 거죠. 죄에서 탈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에 탈출해야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 옛사람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 담을 허물하는 거죠. 교회가 지금 육신의 의의를 자꾸만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자꾸 육신의 의의를 십자가에 가서 그걸 꺾어내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육신의 복을 찾고 얘기해서 자꾸 인간의 의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전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나라고 봐야 나. 따라서 나.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내가 하는 짓이라고 봐야 돼. 내가 하는
행동이라고 봐야 돼. 남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봐야 돼. 그게 나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으러 곳에 올라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들겨 가지고 야 금비녀 가져와라, 금가락지 가져와라 해서 거기 그 금을 보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금이 뭡니까? 집사님, 금이 세상에 제일 좋은 풍요의 신 아닙니까? 제일 좋은 풍요의 신, 최고로 좋은 육신의 그 업그레이드 있는 안락한 육신의 세계에 제일 좋은 문화 아닙니까? 그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는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이 나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성경이 자꾸만 해결되고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이지, 김집사가 이집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나예요. 그게 나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나.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규례를 준행하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는 거기에다 뭐 각을 떠서 계단에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 사실을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만문의 신이잖아. 만문의 신. 세상의 최고의 부유를 갖다주는 만문의 신인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 이방인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그들과 같이, 그게 나와 내가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의 복을 좋아하면 그렇게 풍요의 신을 섬기는 엉뚱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서 뭘 받았어? 율법을 받았어. 우리가 죄를 알려면 뭘 받아야 돼? 율법 앞에 서봐야 돼. 법 앞에 서봐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죠. 율법은 죄를 생각나고 기억나고,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고, 율법은 사망으로 가게 하는 법인데, 율법이 없이는 내가 사망으로 간다 해서 예수님이 진짜 나를 죽이겠어요? 사망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이 참 좋은 거예요.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내가 살 길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이것도 사실은 세레머니거든. 세레머니. 진짜 성막을 제사를 드린 것은 내 마음에,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에서 인간의 일을 죽인 내 마음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제단에 그 소를 잡고 양을 잡은 그 양과 소가 그게 나거든, 내야 되거든. 잘려 나가야 하거든, 그죠? 그게 내가 제물이 돼야지. 그게 어찌 양만 잡습니까? 내가 잘려나가야지. 죄가 잘려나가고, 할렐루야. 저주가 잘려나가고, 세상의 생각, 불의한 것이 잘려나가고, 상황이 잘려나가야 진짜 제물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걸 꺾어내려면 꺾으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나는 축복 얘기 못해요. 왜? 그게 어리석은 부자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믿었어요? 성전 뜰에서 십자가 연합하지 않고 육신에 다시 신학적으로 받으면 인본주의 사상으로 세상에 복만 구하는 사상으로 그가 나가서 세상의 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천국가 터지도록 그냥 야 다 됐다 잘 됐다 이 책이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한 것도 두 번째고 야 나는 부자가 됐으니까 이 부자 가지고 얼마나 영원히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그는 착각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나쁜 짓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게 이제 불법을 행한 자거든요. 금방에 쫓겨나서 음부에 가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때 내가
성령을 알았느냐, 율법을 알았느냐, 인본주의를 알았느냐, 신본주의를 알았느냐 차이 따라서 하나님이 신본주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본주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 예수님이 일부러 기도하죠. 교회 나와서 또 예배하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 예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엉뚱한 금송아지 만문의 신 앞에 놓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거기에 재물을 쌓아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므로 제자수의 이스라엘은 만나를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먹지 못해. 만나는 진짜 사람 육신의 그 밀같이 하얗고 이 맛은 아주 설탕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진짜 만나는. 근데 그 만나를 뭘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나에게 준다는 걸 알으라고 진짜 육신으로 먹는 만나를 주신 거야. 근데 만나를 먹으면 되냐고. 그 만나를 통해서 뭘 알아야 돼?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알으라고 그렇게 모양, 세레모니를 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레모니, 모양, 표적. 이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육신을 위한 떡으로 먹음으로 사망으로 갔어요. 떡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오늘 생명의 떡, 떡이라고 하니까 진짜 육신의 떡 진짜 맞아요. 만나도 육신의 떡이요. 아주 그냥, 미랄같이 길쭉하고 맛은 굉장히 꿀처럼 달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에 보이는 그 세레머니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세상 것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육신의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니까요. 진짜 안전을 일으켰어요. 진짜 육신의 몸뚱아리, 사르크스, 이 고기 덩어리, 사르크스 몸뚱아리, 그 소경이 진짜 눈을 떴어요. 아니면 일어났어요. 동원이가 말을 했어요. 진짜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거 모양이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 야, 너 소경이 눈을 떠서 참 좋지. 야, 소경이 진짜 육신에 이 사르크스 고기덩어리 눈이 떴으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덩어리요 소금이라고 알려주려고 표적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맨날 표적만 가요. 육신의 병만 고치는데 신의 좀 어쩌고 아니에요.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따른다는데 엉뚱한 하나님을 만문의 신의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만문의 신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멀리 가버리고 만문의 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이런 의를 꺾어버리라는 거죠. 그걸 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전번에? 어디로 가야 돼? 인간의 의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 율법 앞에 와서 율법으로 가서 지혜가 들으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나를 매달아 버리고 평소 살 때는 화가 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확 찌를 때 뭐라고 했어?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인마, 내가 천산 번영은 너희를 죽일 수 있다고 자기 권위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 했으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 남편이 집을 지간에 속삭이면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나의 분노를 꺾어버리는 그런 십자가 연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 사람이야. 뿌리기만 하면 뭐예요? 새들이마다 쪼아먹고 마귀 시키고 가서 쪼아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어요? 짐승을 잡았다는 거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 죄를,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표적이죠. 표적이지. 근데 자기 죄를 양에게 안수를 하고 끝나버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 야, 양만 잡지 마라. 왜 자꾸 소만 잡아? 난 제사 원치 않아. 양을 잡았으면, 소를 잡았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표니까 너희들은 양이 죽음으로 네 자신의 죄를 넣고 회개하고 뉘우쳐야지. 이 바리새인 나쁜 놈들아, 어째서 너희들은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속의 마음은 그냥 있고 그냥 겉으로만 양만 죽이냐. 양이 너 대신 죽었으면, 예수님이 너 대신 죽었으면 내 죄를 알렸다, 내 죄를 알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애꿎은 양만 죽이냐. 아, 나는 이제 제사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소용없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죄를 알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죽어야 돼? 예수님처럼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화가 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연합을 했다고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해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다른 나귀가 쪼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교인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겉으로만 할렐루야 놀랄루야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해야 돼. 예수님처럼 해야 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돼. 따라서 예수님의 정말 진실을 한번 해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나도 가자.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사람에게 있는 거야. 은혜는 하나님 엄청 주셔. 그 누리시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지키지 않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러므로 제사, 짐승,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너희들이 잘한다. 근데 마음이 틀려먹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똥 밟아보세요. 가끔 죄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인간은 똥을 밟을 수 있어요. 죄를 쓸 수 있어요. 하나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보다 차라리 똥을 밟아버리고 내가 이 똥을 밟은 더러운 놈이구나 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 세례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실제로 그것을 성령 세례, 십자가 연합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죽는 나의 일을 꺾어버리고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말로만 성령 세례하면 뭐래.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방인이 저 불교인입니까?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세상의 복만 구하는 부자가 세상의 복을 구해서 세상 것을 잘 이겨서 세상은 잘 되었어. 그런데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어디로 갔어요? 문고에 떨어져가지고 도리어 나사로 보고, 나사로요 나 좀 물 좀 한 방울만 쏙 찍혀서 주시. 이게 불법이거든. 목사님이 부흥에 와서 사례비 많이 받는 게 불법이 아니라
이게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가 안 된 상태에서 육신의 의만 구하고 나가는 자들이 이게 교회 안에 이방인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문 밖에 쫓겨나는 자들이 성전들만 바꾸는 자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들만 바꿔 다니고 구약에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담을 헐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 되라는 거죠. 이 한 몸 되는 것은 자꾸 말하자면 이 얘기는 천번 만번에도 상관없고 십자가 연합한 사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매닫는 자들. 집사님, 미국이 참 부자가 되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요.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워. 텅텅 비어서 지금 교회 비가 새도 수리비가 없어. 한국교회요. 제가 장담하는데 인본주의를 축복축복해다가 어디야? 미국 나라 저 유럽처럼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할례의 제회담을 육신의 의를 꺾어서 성령제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저 하늘의 스페이스 해본 그 나라도 역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야. 할렐루야. 내 안에 진짜 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늘 나라가 이루어져야 보이는 표적인 저 하늘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는데 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어야 내 안에 지금 천국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는 지금 천국에서 살아요. 왜? 지금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누구 나라예요? 나비 나라예요? 성령이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여기 와 있어야 모양인 저 천국에서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세례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식을 옛사람이 몸을 담그는 행위야. 물세례, 성부, 성령, 성령이라고 우리가 표적이야.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서 지식의 옛사람을 그냥 몸에 담는 것 뿐이야.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은 성도가 그냥 성도는 교회 와서 세례 본다가 아니라 성도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에 한 몸 된 사람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성자, 목사님 이렇게 세례 본다는 것은 모양이라니까. 모양과 실상을 여러분 정말 잘 구분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들. 이 기름 부음은 죽음의 정결례. 죄를 씻는 죽음의 정결례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데 그가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죽음의 연합을 위한 죽음의 정결례를 위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식분용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때는 제사장, 왕, 누구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나는 성경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리브 기름, 진짜 모양의 올리브 기름, 그 기름을 발랐는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육신의 죽음을 이루기 위한 기름 부음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구약 때 관유는 관에다 기름을 일단 부었어. 왜 부었어요? 이 사람, 죽은 사람처럼 너희도 육신의 일을 죽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관유, 기름을 진짜 부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필이면 왜 관에다 기름 부었어요? 관에 기름 뭘 알아야 돼? 관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육신의 의를 죽이는 것이, 육신의 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기름 부음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죽음의 정결례를 십자가에서 하셨잖아요. 너희들도 육신의 죽음의 정결례를 기름 부음으로 하라는 거지. 육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뭐가 커져요? 은혜가 커지는 거지. 육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어디 앞에 서서 하나님 율법에 서보니까 너무 내 이 더러운 놈이네. 저주받은 이 육신의 이놈이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인 나를 알게 되면 죄가 많고 은혜가 많다는 깡패가 막 회개하고 그것도 많은 얘기지만 조그만 죄도 기름 부음으로 알고 깨닫고 조그만 죄로 가슴을 쓰면 내가 버려가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민감하게 아는 사람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커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이룬 정도의 구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받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가, 마음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흠없는 제물로 제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나를 죽이는 일이거든. 나를 죽이는 정결례거든.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제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이것이 바로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구분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세례는 뭐라고요? 그냥 죄의 몸을 그냥 물에다 담그는 뿐이야. 세례는. 근데 성령세례는 진짜 마음의 법을 가지고 성령 율법을 가지고 마음의 법을 받아서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기름 몸으로 내가 죽음의 정결을 이루는 것이 진짜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할례가 돼야지. 마음은 할례가 안 되고 겉으로만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집사님 음부에 빠진 거고,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이방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복을 구하고 어떤 집사님은 교회가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교회를 안 다니네. 속으로 야 이 병신아 그랬어요. 아이고. 잘 되든 안 되든 세상 잘 되든 안 되든 이거 육신이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라의 의를 아버지 나라의 의에 주력하면요 세상 것은 주신다고 안 달라고 할 것도 없어. 주신다고요. 내가 예언만 아니면 100%야. 주세요 하는 건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젖달라고 물어대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어른 신앙은 성령 제례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른 신앙이거든. 그다는 너를 갖고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어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맨날 철시였어 그것도 모자라고 다니면은 바람들 철시였어 막 그러더라고. 기압을 넣어야 나 얼마나 기압을 넣어야 막 바람 호흡도 좀 타이어 바람 들어가서 섞어서 해야 뭐가 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그러더라고. 이게 아니거든. 아버지를 어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서 집사님 세상 것은 알아서 주시지 않겠어요. 벤츠도 주시고 다 주시고. 그거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 듣고 세상 것만 달라고 하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집사님 어리석은 부자가 되실 거예요? 내가 그럼 막 복을 막 터지게 막 빌어줄게 막 맨날 우리 집사님 말을 뜰지니까 백제 주시고 성제 주시고 철썩다고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아버지 나라 일을 주력하면 세상 것을 하나님 벤산이라고 비행 따고 다 주신다니까.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거꾸로 살고 있네, 사람들이. 거꾸로. 아이고, 순서를 바꿉시다, 집사님. 할렐루야. 순서를 바꿔보자. 그러면 집사님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 세례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법을, 마음의 새 법을 받고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옛 몸을 벗어가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지어놓은 옛 집을 부숴내고 하나님 거하시는 새 성전, 마음의 성전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고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어가는 일을 실제로 하는가? 아니면 귀로만 듣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진짜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가다가 보면 똥도 봐볼 수 있어. 죄를 질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세례의 모양인 이 과정을 다 포함시켜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실제로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인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세례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마시래. 그 진짜 피 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법을 받는 일, 또 성전을 짓는 제사일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다윗의 혈통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약은 육신의 복이고 구약을 잘 읽으면 육신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약은 무슨 복이라고요? 신약은 마음의 복. 따라합시다. 마음의 복. 마음의 복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복을 잘 지키라고 신약에는 수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은 육신의 복. 사망으로 하는, 왜 율법은 사망으로 가는 거니까, 율법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신약의 마음의 복 어디로 끌고 가? 생명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신 무음한 몸을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육체와 인간 육체는 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의 육체는 원소 형성일이 아닌 말씀이야. 우리 육신은 사르코스 고깃덩어리는 흙으로 원소로 만들어져. 그렇게 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해.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 시간형에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은 그 몸은 말씀이 영인 몸은 영은 뭐가 없어요. 원소가 아니야. 원소가 아니야. 말씀이 그냥 요거만 하고 끝낼게. 말씀이 아니야. 원소가 아니야. 원소가 형성돼야 불에 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해. 그러나 원소가 형성되지 아니한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과 어떤 타격에 어떤 충격에 깨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뭐가 아니기 때문에 원소로 아닌 말씀이신 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활의 몸을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은 그들도 지옥을 가는데 지옥불이 천도 만도 억만도 가도 상관없어. 왜? 원수가 아니니까 안 타. 느끼기만 해. 그러므로 믿음의 법으로 믿음은 뭐냐?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난 십자가 연합한 자, 내 육신의 일을 죽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새 법을 받은 자, 마음의 법을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것이 성도가 돼. 성도가 되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생수를 뭐를 채워? 생수
말씀을 채워서 물 밖으로 나오는 부활의 몸을 이룬 것이 연합한 것이 성령 세례 은혜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한 것은 육신의 의를 죽이고 거기에 매달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매달았으면 뭘 해야 돼? 남편이 지글지글하게 베기 싫어도 이뻐하고 사랑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돼. 집사님 막 자식이 베기 싫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게 바로 십자가 연합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내 인간의 의를 매달아 놓고 세상에서는 뭘 해야 돼? 남편이 미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게 나를 죽이는 연습인 것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편이 미워서 야마야마야야 그러면 십자가를 말로만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안 죽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활 속에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